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두 구절 대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긴데 쉽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았죠. 그 사랑 받았다면 그 사랑 전하며 사는 그 삶의 자리까지 가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들어온 것은 있는데 나가지 않는다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 번째 조건처럼 이제 그 사랑 전하는 그런 삶을 살 만큼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사랑하며 살라.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봐도 사랑을 요구하며 살라라는 구절은 없어요. 너는 사랑을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사랑을 요구하면서 살아. 그런 구절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라. 그런 말씀은 많이 있는데, 너희는 살 때 말이야 살아가면서 사랑을 요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사랑으로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남편이 주는 사랑도 때때로 좋은데 만족은 안 돼요. 아내가 주는 배려와 친절이 좋은 것인데 만족은 안 돼요. 부모에게 받는 사랑이 참 훌륭하고 좋은 것이고 위대한 것인데 만족은 안 되죠. 평생에.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심령까지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인간은 그런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고 또 행동으로 옮기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내가 너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잘 해주시고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널 아껴. 내가 널 사랑해. 하고 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는 거죠. 평안히 가라. 추워? 따뜻하게 입어. 배고파? 배부르게 먹어. 그렇게 말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거지.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랑, 그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 사랑해 주셨죠.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진 것이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네,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경외할 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달라, 복 달라 해서 복은 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복받을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원리 안에 들어와, 그럼 복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로 12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할 그런 에너지에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양심이죠. 그 양심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타락했지만, 아담 이후에 타락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온전한 양심을 닮은 양심은 다 있어요. 불신자나 믿는 자나.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조건 없는 온전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사랑을 배워라?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것이죠.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 온유와 충성과 절제.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나머지 요소들은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말만 하고 열매가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하며 사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성숙한 신앙인은 이제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 자주 말씀드리죠. 예배, 기도, 또 찬양, 성경 읽는 거, 영적인 활동, 금식, 그리고 왜 한다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철학 기도를 이틀에 한 번씩 하고, 그럼 거의 매일이네. 이틀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해도 삶의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들어야 돼요. 처음에 설교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듣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대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죠. 그 명령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향하며 갈 때, 그것을 추구하며 갈 때 행복이 넘치고, 가정 안에 화목이 넘치고, 교회 안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대상으로 지음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충만히 받으세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니까. 오전에도 설교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영이다? 진행형이다. 그 사랑 끝나버렸으면 우리 다 지옥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돼 버리면 우리 다 지옥 가 있어야 돼요.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진행형이다.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사랑할 힘이 나타나야지 정상인데, 사랑할 힘이 안 나타나면 이 고장난 거란 말이죠. 심령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의 고장을 좀 다 수리 좀 해주십시오. 내 인격에 고장났으니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느끼었지만은 사랑할 힘이 없으니 고장난 나의 인격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사실은 큰 중요한 본질이에요.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큰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밤새도 돼요. 그런 기도 제목은 항상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기도하니까 바뀌질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엉뚱한 기도.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나서 도무지 인격이 안 바뀌어. 기도 생활 잘못한 거예요. 기도는 잘못한 것입니다. 기도 양 중요해요. 근데 양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없어요, 성경에. 그죠? 양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죠. 물론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있고 밤새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사랑할 힘을 얻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올바로 잘 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 속에, 온전한 기도 속에, 온전한 기도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막 기도 속에 찾아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멀리 있구나. 온전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통곡이 나오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면 통곡이 나와요.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지저분한가? 내 마음에 엉뚱한 것이 이렇게 들어있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너무너무나도 다르구나. 그게 온전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 시간에 배우죠. 그 생각을 배우고 그 인격을 배우고 그 마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있다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없다면 기도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 열매가 없다면 금식 하나만 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으셨대잖아요. 무슨 열매 나타나라고?
사랑의 열매 나타나라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뭘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더 지키고 싶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한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네. 이 남녀 간에 이 왜곡된 사랑, 이게 문제예요. 남녀 간 왜곡된 사랑. 원래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인간을 만드셨고, 조건 없이 에덴 동산 주셨고, 조건 없이 생명 주셨고, 조건 없이 다 너희 것이다. 지배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다 너희들이 소유해라 라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단지 질서는 지켜라.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장치 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면 망하니까, 죄지면 망하니까. 그 보호장치만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하나님께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고, 뼈가 움직이려면 살이 있어야 돼.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을 취해가지고, 남자의 살을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여자죠.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담 안 보는 곳에서 만드신 다음에, 잠들었으니까 안 보는 데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그 여자를 이끌어 남자에게 딱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뼈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뼈다라는 뜻이죠. 뼈 중에 뼈라는 것은, 그죠? 살 중에 살이다. 내 신체 일부 중에 가장 아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다. 살이다.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죠. 뭐 조건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도 타락하기 전에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을 부어줬죠. 하나님이 남녀가 만나게 하시는 것은,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은 남자에게는 사랑을 할 대상을 위해서 여자를 준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사랑할 대상을 위해서 여자를 주신 거죠. 남자는 왜 장가 가야 돼요? 왜 결혼해야 돼요? 뭐 하려고? 밥 차려달라고? 왔으니까 빨래하고, 왔으니까 밥 차리고. 그렇지 않죠. 그것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여자들이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남자가 그렇게 요구하려고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려고 남자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남자는 결혼해야 된다. 그럼 딱 맞아요. 여자는 누구 의견 말고 그냥 창세기를 보자고요. 성경의 원리를 보자고요. 여자는 남자를 지금보다 더 훌륭한 남자로, 더 멋진 남자로 그렇게 만들려고, 도와주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수종 두려고,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 본성이 깨져버렸어요. 좀 남아있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도록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구해요. 원래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조건부 사랑을 요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맨 먼저 누구한테 왜 따먹었냐고 누구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아담에게, 남자에게 먼저 물어봤잖아요.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니까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심각하게 아담이 한 마디 더 붙였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당신이 만들어줘가지고 당신이 만드시고 당신이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지금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쁜 놈 아니거든요.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당신이 만든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나니까,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렇게 조건이 되네, 조건이. 이제 그 여자하고 계속 살라고 한다면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사단, 마귀, 귀신, 이 악한 영들에게 절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 동상이몽이 뭔 뜻이에요? 한 잠자리에서 같이 잠을 들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꿔.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 각자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조건적인 결혼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방패 삼아서 자기가 숨는 거죠. 그 여자를 자기 보호하는 일에 도구로 써먹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거든요.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래서 여자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방패막이로 그렇게 잔인하게 조건적으로 사용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복이 찢어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남자하고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남자가 도무지 안 돼. 그러니까 갈라서는 거죠. 갈라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남자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사랑, 자기 애라고 하죠. 자기 애를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가지고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 남자들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 외로움을 달래는 대상, 자기의 욕구 충족을 해소하는 대상, 자기 보호를 위해서 써먹고 싶은 대상, 그리고 자기 애예요. 자기 애, 자기 사랑. 그것을 목적으로 여자를 찾는다면, 그 목적으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자기를 위해서 여자를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 여자도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마냥 자기를,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너 아무 조건 없어, 그냥 내가 너 좋아, 내가 너를 사랑해 했던 그 사랑을 받다가 배신을 당했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왜? 죄를 여자한테 전가하는 그 남자를 보고 여자도 남자를 불신하게 된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더니 지금은 나를 팔아먹어? 네가 나를 팔아먹어? 내가 널 못 믿겠어. 이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해? 진짜 네가 나를 좋아해? 너한테 시집가면 어떻게 해줄 건데? 째려보면서.
너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너 나 어떻게 해줄 건데? 어떻게 사랑해 줄 건데?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건데? 라고 하면서 조건을 먼저 달죠.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많이 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시작부터가 실망이죠. 실망. 시작부터가 실망이에요. 야, 네가 나를 꼬시려고 거짓말 쳤구나. 네가 나하고 결혼하려고 다 속였구나 하면서 어쩌다가 내가 너를 만났을까 하면서 시작부터 이제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시작부터 잘못됐죠.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세상은 이 여자들이 자꾸 남자를 불신하게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창세기 이후에 계속해서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불신이 더 강해지죠.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싸우고 많이 다툰단 말이에요. 자, 세상이 잠언서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머머머 어떡해. 다투며 승질되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 불쌍한 남자들 같으니라고. 잠언서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자와 큰 집에서 국물 같은 집에서 살면 뭐해. 필요 없대. 움막에서 움막 짓고 혼자 사는 게 편하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예수 안에만 들어와서 회복이 되지 예수 밖에서는 회복이 안 돼요. 억지로 살다 가는 것이지 회복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실제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살면 살수록 나는 너무 좋았어요. 왜? 요구를 다 채워주니까. 네. 요구를 다 채워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네. 다 하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너무 좋았어. 그 뭐 아들 낳고, 예, 잘 살았어요. 나는 좋아. 그래가지고 12월 말 이제 1월 1일 되기 전 12월 31일까지 있죠. 12월 31일 마지막 날, 예, 제아의 종소리가 들리기 전 카톡을 막 넣었죠. 카톡. 장황하게, 멋있게, 뭐 이렇게 짧지만은 정말 내 평생에 당신을 만난 것이 행복이다. 아, 정말 좋다. 이렇게. 정말 당신을 만나서 행복하다. 정말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딱 카톡을 넣었죠. 멋있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떼떼 카톡이 왔어요. 답장이 왔어요. 딱 열어봤죠. 글쎄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요, 지금도 충격이야. 지금도 심장이 떨려. 지금도 맥박이 빨라지는 거 봐. 와. 그래서 왜 그렇지? 나는 좋아 죽겠는데 지는 왜 안 좋지? 내가 뭐 말썽 부리는 것도 아니고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 일에 내가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잘해주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나? 아직 왜 내 마음을 아직도 몰라? 애 낳고 살면서도. 그게 여자예요. 그게 여자. 그러면서 언젠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사랑한다면서 왜 그래? 그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이런 거. 사랑한다면서 왜 그래? 내가 뭘 못했나? 뭘 못했나? 그러니까 살아주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목회를 할 거고 또 사역자니까 그 일에 동역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너는 복을 받았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사역자니 그리고 앞으로 목회를 할 거니까
그 옆에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자여 네가 잡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해.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고맙게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잘 살아줬어요. 잘 살아줬는데 가끔 툭툭 던지는 말이 나는 삶이 힘들다, 나는 어렵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사랑이 뭔지 아직 모르겠다, 느껴지질 않는다, 그런 거죠.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진 것, 그걸 가지고 사랑하며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착각을 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아니 나는 말하지 않으면 몰라. 이게 여자거든요. 남자는 그 말해야 알아. 남자. 여자 아니 말 안 하면 몰라. 이 여자. 꼭 표현해야 돼. 꼭 행동해야지 알아. 나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 행동하지 않으면 몰라. 이 여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네. 마음만 품고 있다고,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잘만 들어줘도, 잘만 이해해줘도 많은 부분에서 여자분들은 해소가 되죠. 근데 남자는 시시콜콜 그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 그 잊어버려. 뭐가 그게 그 문제가 돼. 그냥 듣기 싫어하죠. 이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셨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다. 사랑을 행하셨다. 죽기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또 그 마음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로 33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자, 이 비밀이 크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큰 비밀한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제도를 만드신 것은 비밀한 메시지를 그 속에 담아두신 거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신랑 대신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또 교회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이제 생각, 마음, 뜻을 다 들여서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생태적으로 남자고 여자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뭐예요? 영적으로 신부, 영적으로 우리는 여자. 왜 여자일까요? 주님의 신부니까 여자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령이라고 하는 밭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새 생명이 나타났죠. 새 생명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남편인 예수님의 씨가 여자인 밭에, 우리 밭에, 심령밭에 떨어지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 새 생명 얻은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누구한텐가 또 전달이 되니 그 사람이
새 생명을 받고 또 새롭게 생명을 얻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아이를 낳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자예요, 여자.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받고 우리가 살았죠. 그 생명을 누구에게인가 또 전달해주면, 그 누군가가 그 생명의 씨를 받으면 그도 살아나죠. 우리는 아이 낳는 여자예요. 영적으로 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의 자녀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계시록의 여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 여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도 여자,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영적인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마음껏 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1절에 사람은 남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 아이를 생산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비밀인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너희를 통해서 생명이 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믿음으로 만나서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영육 간에. 그렇죠? 그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내 자녀들에게도 나타난다면, 그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가도록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면 또 아이를 낳는 거죠. 그건 외도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전도해서 영혼을 믿음으로 낳는 것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그 비밀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결합이 비밀스러운 것이 숨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결혼한다는 거죠. 결혼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생산력,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 주시면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죠. 예수님 잘 믿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집안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사랑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는 존재? 이제 사랑하는 존재로 살도록 요구받았다. 하나님께.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가정생활이다.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